우리 14장에서는 땅에서와는 다르게 우리 사도 요한의 시선이 하늘로 올려집니다. 하늘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그 웅장한 찬양의 소리를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 이 천사들의 그 메시지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 천사가 보입니다.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그가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봤더니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날아다니면서 날아가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먼저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여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땅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끔,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심과 동시에 또한 이것은 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근거가 되어질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누구도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심과 동시에 그들을 마지막 날 심판할 수 있는 완벽한 근거로서 이 첫 번째 천사를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그리고 그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한번 복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 천사의 그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건요, 무서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내면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그럴 수 없겠죠. 그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두려워하라.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랍니다. 여기 보면 그냥 창조주라고 표현하지도 않고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늘, 땅, 바다, 물, 창조세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경배합니까? 자신의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참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웅장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경외심,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사진이나 어떤 영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섰을 때 경외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경외심의 근거는 뭘까요? 나보다 존재론적으로 엄청 웅장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어떤 만물을, 자연 만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했을 때 사람 한 마음고서는 낮아짐과 겸손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에베레스트 산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내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 높고 웅장한 에베레스트 산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성품과 그 창조주의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갖는 겁니다. 비록 그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께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이는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혹시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너희들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왜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 안에는 심판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쳤을 때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똑같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 지금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나르면서 선포했던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똑같습니다. 먼저는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이 선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자체는 또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 만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고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고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못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 아니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토록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확정일 뿐이지 이미 심판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를 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 심판받은 것을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확정하는 겁니다. 이 두 기간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그 십자가는요, 이미 그 자체가 구원이며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모리스 람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은 복음의 적용에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은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의 호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죽어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먼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는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임박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를 볼게요. 두 번째 천사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의 메시지 첫 번째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는 완전히 망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사야 21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한 겁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무너진 것과 함락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너진 거 완전히 망했고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함락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구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겁니다. 함락. 그 정복자 되시는, 완전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함락시키실 것입니다. 정복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뭘까요? 바벨론의 특징은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바벨론은 존재해 왔습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 이 두 가지 있으면요,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나라든 또 권력이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으면요, 그는 무너질, 함락당할, 정복당할 바벨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원인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것은 자신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 유혹하는 겁니다. 자기만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하고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 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 개인이든 이 더럽고 또 음행과 또 우상숭배에 계속해서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은요,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단에 붙어 있어 인류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언더그라운드였을까요? 주류였을까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이 바벨론은 주류였겠습니까? 언더그라운드였겠습니까? 다 주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 바벨론은 제국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주름 잡았던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뿐이었습니까? 바벨론 이후에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문명, 철학, 사상, 주류입니다. 그 모든 주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악의 세력들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전의 시대를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노아를 통해 펼쳐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물으셨죠. 하지만 곧 이 바벨탑은요, 그 음란과 악과 부도덕의 그 도시인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로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만의 일일까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인생들 살아가는 모습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반만 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자랑 삼아 얘기하고 온 나라와 민족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만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또 괴롭히는 애굽이라는 제국이 등장했지요. 그리고 그 제국은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으로도 나타났고요. 로마 제국으로도 나타났고요. 지금도 이 세상에 현재 이 시점에 이곳저곳에서 이 바벨론의 정신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와 이 세속적인 문명 가운데 이 바벨론의 정신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갑니까?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발은 어디에 살아갑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 그리고 이 정도는 점점 더 심해져 가겠지요. 이 바벨론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디로 끌어들일까요? 예배 못 드리게, 예배를 던져버리게, 믿음을 던져버리게 계속해서 유혹하거나 또 핍박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줄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줄 서는가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좌우됩니다. 세상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화려합니다. 거대합니다.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그 심판이 임박한 직전까지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행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모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내 내면에는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모세가 거절한 게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엇에 비교하면 될까요?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게 비교가 안 되겠지요. 애굽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입니다. 왕자.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것을 거절했다고요? 애굽의 왕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누리고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몽땅 다 갖고 있습니다. 권력, 부, 명예, 명성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 땅의 세상에 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모든 걸 다 누리는 것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서 세상 권력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다 오히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의지적으로 거절해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왕자가 누리는 보화. 여러분 지금도 영국의 왕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왕실이 갖고 있는 재물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의 천황, 그들은 뭐 정치적으로 뭐 권력은 없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 그들이 또 천황으로서 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엄청난 재물,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애굽의 그 왕자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은 비교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오히려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셨는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모세 소유라고 하는 1m 남짓하는 막대기 그거 하나 들고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 출신인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문 모든 것들을 다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대한 광야 40년 동안 막대기 하나 들고 나무에 양이나 치고 자기 소유 아무것도 없이 버텨냈던 거.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애굽의 그 화려한 그 세상의 그 대단한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광야에서 수모를 뒤엎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모세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천사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천사는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셋째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는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지금 땅에 속하고 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평생을 교회를 다녔든지 교회에서 뭐 직분을 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든지 아니면 저같이 목회자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했든지 누구든지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또 아마 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나 또 하나님 핍박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이렇게 건네면서 너도 같이 마시자라고 유혹할 때에 그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핑계거리를 줄 겁니다. 봐라 어쩔 수 없잖아. 누구도 다 이해할 거야. 너 어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라면서 수많은 우리에게 빠져나갈 구멍,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영적 정절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WCC하고 WEA라는 말 들어보셨죠? WCC는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겠다. 그리고 WEA는요 세계복음주의 연맹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파하겠다. 껍데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와,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하나됨과 일치를 얘기합니다. 연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력들은 적 그리스도 세력이면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WCC 검색 한번 해보죠. 사진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무당도 있고요. 성녀도 있고요. 온갖 저 힌두교, 뭐 온갖 종교 다 모여서 손에 손잡고 우리는 하나다. 구원은 하나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왜 성경에서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그들이 참이라면 그들이 맞는 말이냐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한국 교회 내의 교단들도 거기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합동과 통합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왜 쪼개졌느냐? 바로 이 WCC 가입 여부에서 통합측은 가입해서 가자. 우리가 하나 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보자. 우리 합동측은 아니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없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타협에도 그 성질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딱 해당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우상인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저 세계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평신도로서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는데 통합적 교회를 나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통합적 교단에 소속되어진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말씀도 참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만약에 내가 지금 목사지 않습니까? 나보고 누군가 통합측에 와서 사역하라 그러면 저는 단호히 거절할 겁니다. 왜요? 그들은 불의와 타협했거든요. 전체 큰 그릇이 잘못된 데 있습니다. 똥통에 빠져 있습니다. 똥통에 빠져 있습니다. 나 혼자 그 똥통에서 나 혼자 깨끗해야지 될까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평신도 성도였다면 통합적 교회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자로서 통합적 교단에 들어와서 사역하라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냥 혼자 그냥 나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할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여수지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섬길 교회가 없습니다. 여수지역은 통합적 교회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 사는 지역 주변에 대부분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 표현을 찝찝해서 못 나가겠다고 갈 데도 없고 그래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 인을 받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 불과 유황,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교단이든 뭐 어떤 직분이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든 아니든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 세세토록 올라오는 고난의 연기 속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세토록은요 시간적 무한성입니다. 무한한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어서 1분 1초 착각 가면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천국과 지옥은 이런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냥 영원한 겁니다. 쉼을 얻지 못한다는 무엇일까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안식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지옥에 휴식 시간이 있을까요? 50분 고난당하고 10분 휴식이 있을까요?
하루 8시간 고난당하고 밤 되면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계속입니다. 1분 1초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고난의 연기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궁극적인 이유 하나를 든다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내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졌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디는 안 가야 됩니까? 지옥에는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윤석전 목사님 빼짝 마르신 분이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누가 지옥 간다고요? 타협하고 영적 전제를 지키지 않고 굴복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이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사단은 내버려 둘까요? 어떻게 하든지 우상에게 굴복하게 만들려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해 댈 겁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아무리 못해 신앙이고 아무리 평생을 교회 다니고 저같이 목회자로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 받으면요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어쩌다가 봤는데 그 목사님께서 잠시 천국을 본 게 아니라 지옥에 다녀오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하면서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지옥을 진짜 믿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회개했고, 그리고 특별히 조영규 목사님께서 지옥 간증을 얘기하실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그 지옥을 경험하고 나시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영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저 안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진짜 지옥 믿느냐? 성도들 앞에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실체라고 말하는데 너는 진짜 지옥이 있음을 믿느냐? 정광훈 목사님이 그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그럽니다. 당장에 집 뛰쳐나가서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막 하고 싶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아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랍니다. 인내. 성도의 인내. 인내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 견디는 거.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참는 게 없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는요, 우상숭배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요구와 강요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입니까? 아닙니다. 내 몸이, 내 삶이, 행동이 전체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지킬 수 있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 인내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인내는 곧 믿음의 다른 이름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인내를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장례식 때 흔히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문맥에 의해서는 여기 성도들의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했는데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는요, 그냥 평상시가 아니라 어떤 때입니까? 환난과 핍박의 때에 성도의 그 인내로서 이 성도의 인내는 심지어는 무엇까지 불사하는 겁니까? 죽음까지 불사하는 겁니다.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한 믿음, 그리고 순교의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죽음을 당한 자들이겠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것은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 앞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길은요, 성도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그 길,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건네주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자들,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곳, 영원한 형벌, 지옥 두 갈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어디서 결정납니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따름이다라는 것은요, 뒤따르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따라서 뭔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행위는 뭐 어떤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모습과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 훤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CCTV가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할 겁니다.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그때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너 자신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 자신의 유익과 교만과 자랑을 위해서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하나님의 CCTV는 하나하나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일일 따름이라.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에 따른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은 별개일까요? 따로 분리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스러운 행위, 충성스러운 헌신의 모습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핍박과 환난의 시대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한 이 죽음, 복된 죽음입니다. 또 꼭 그런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내 호흡이 닿는 순간에 주님을 찬송하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는 이 평안한 죽음 역시나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낙심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는 것은요, 누구에 대한 승리일까요? 사단에 대한 승리인 겁니다. 사단은 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 믿음을 없애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내 생명 다하는 호흡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병상에서의 편안한 죽음마저도 그것은 영광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지켜내십시오. 우리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 다 뭐 복잡다단한 것 같은데 다 가지치면요 두 갈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인내로 잘 지켜내셔서 두 갈래 길 중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